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현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먹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살며 말씀을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현현의 삶입니다. 우리는 대개 생각하기를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면 그것이 현현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을 알 수 있는 신비한 현상들,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현현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현현이 아닙니다. 현현은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것이 현현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면 주님의 아름다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임재가 나타나면 주님의 아름다움이 나오게 됩니다. 현현을 보고 듣고 만진 자에게 주님의 아름다움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버지 사랑입니다. 사람은 대단한 능력과 권능으로 깜짝 놀랄 만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람의 영광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영광은 주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영광은 우리 안의 정욕과 탐심을, 우리 안의 세상을 더욱 가득 차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현을 경험하게 되면 인간의 정욕과 탐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이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현현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무엇일까?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을까? 나도 빨리 이 믿음이 되어서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면 좋겠다. 등등 우리는 신비한 현상과 그러한 현상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하여의 주목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는 아버지의 영광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났다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통로일 뿐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체이십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십니다. 우리들도 그래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가 될 수가 있도록 온전하게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만 그 그릇은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그릇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통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들이 통로로 준비가 되어 왔는지 그 길을 잠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신 주님이 어둠인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흑암과 혼돈과 공허인 사람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찬 세상인 마음, 그 마음은 빛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찬 마음이라는 것은 나로 가득 찬, 즉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그러한 마음을 말합니다. 나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을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마음, 나로 가득 찬 마음, 흑암과 혼돈인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에 그 공간에 들어가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찬, 자기로 가득 찬,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출현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나와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찬 마음이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을 주셔도 그 사랑을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그때는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삶을 그저 살 뿐입니다. 그저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사랑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출현입니다. 생명이 출현되어서 생명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부어주시는데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그 생명을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생명의 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찬 마음이었는데 사람의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할 때 그때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생명의 출현이 일어나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비로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서 먼저 믿은 사람이 가르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아버지를 향한 부르짖음이 이때가 되어야 생명이 출현되어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부르면서 찾고 구하면 아버지를 찾고 구하면 우리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점점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장입니다. 생명이 성장하면 주님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되면 혼과 몸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임재가 아무리 강한 곳에 가도 주님을 인식하지 못했었는데 생명이 성장하면 주님의 만져주심이 느껴집니다. 혼으로, 마음으로, 또 몸으로까지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빛으로 채워지니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확장되어져 가니 나의 생각 중심으로 살던 삶에서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혼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첫 걸음은 말이 달라집니다. 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내 생각으로 내 말을 하면서 내 주장으로 살던 삶에서 말씀으로 가득 차니, 말씀의 생각이 가득 차니, 말씀의 영으로 가득 차니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말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 삶이 말씀의 발현입니다. 나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삶이 말씀의 발현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의 발현의 때를 산 것입니다. 생명의 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았을 때 이제 그들의 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발현의 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후에 제자들을 조롱하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 후에 그들이 방언을 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저들이 술에 취했구나 라고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담대히 그것이 무엇인지 선포합니다. 제자들의 삶이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말씀의 실현입니다. 말씀의 발현의 때를 살다 보면 말씀의 실현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와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우리의 말씀의 발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는 발현해 왔습니다. 말씀의 발현의 때가 차면 말씀의 실현의 때가 옵니다. 말씀의 실현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고 그 말씀의 성취를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말씀의 실현입니다. 말씀의 실현은 이렇게 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실현의 때가 차면 이제 말씀의 현현의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말씀의 실현의 때를 살던 제자들에게 이제 사도행전 5장에 오면 말씀의 현현의 때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현현의 삶을 살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우리 안에 탐심과 종욕이 더 불일 듯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말씀 현현의 삶이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대단한 질병이 치유가 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마음 안에 탐심과 정욕이 더 많아진다면 그것은 현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현현으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는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의 실현의 때를 지나서 말씀의 현현의 때를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가 이제 현현의 때를 계속 선포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올리면서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면 우리는 말씀의 현현의 삶을 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의 현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아름다움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